여러분이 수복에 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 환대를 받는지 말이죠. 용기와 격려를 얻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제가 강의를 잘하거나 여러분들의 정말 아주 신실한 신뢰가 제게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저를 아는데 제가 그렇게 탁월하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큰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강조가 두 번이나 다음 주까지 제가 강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두 번의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실까요? 로드 맥킬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지상명령 왜 지연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서 결론 부분에 가서 69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는 선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시작부터 선교를 말하며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계시의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늘 우리 중심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세상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선교의 성서적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인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나는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 곧 선교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도 알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도 알고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선교를 위하여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좀 옮겨보세요. 성경, 교회, 선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이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2번, 3번 이렇게 붙이면 이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제일 클까요? 네? 1번? 네, 1번이 제일 크다. 네. 자, 1번이 제일 크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1번이 제일 크다.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네. 2번이 제일 크다. 교회가 제일 크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네. 네. 그래요? 선교가 제일 크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네. 사실은 이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선교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교회가 제일 크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논리를 말하면 성경에서 교회를 가르치고 있죠. 교회가 뭔지 설명하고 있고 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다르게는 성경이 선교를 설명하고 있죠. 네. 성경이 선교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제일 앞서서 성경이 선교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경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선교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논리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과정 안에 태어난 게 교회고 하나님이 선교하시기 위해 쓴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3번이 제일 큰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나 실제로는 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원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원형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일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원형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미션이라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뭘 쓰는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선교하시는구나, 이 성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하신 줄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하시는 과정 안에 하나님이 성경을 쓰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성경의 과정 안에 계속 진행되는 동안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순서는 하나님의 성경가 제일 먼저고 두 번째 성경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교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해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니까 교회가 크고 선교는 그 다음인 거예요. 작은 거예요. 또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선교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크고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선교도 있다. 이런 관점이 우리들의 지금까지 관점이에요. 실제로 교회가 그냥 선교가 크냐고 말하면 당연히 선교가 큽니다. 송도 목사가 선교단체 대표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지역교회 단임 목회를 10년 하는 때에도 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무 그건 성경적인 말입니까? 그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그 가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가 언제 시작되었다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락장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고 나와 있는 기록이죠. 자, 1장, 2장은 창조의 장, 3장은 인간의 타락장. 타락하는 그 순간에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내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자, 오늘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요, 뱀은 사탄이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실 때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냐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3장에 오면 그것이 성취되어져야 될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난 이야기를 먼저 쓰지 않고요. 3장에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쓰냐면 여자 혼자 아기 낳는 여자 혼자 그죠? 후손을 낳는 이야기를 먼저 쓰는 것이 3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잘 듣다 보면 최소한 한 번이라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야기,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대로 먼저 순리대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명령,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땅 위에 태어나는, 사람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예언하는 과정에 여자 홀로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먼저 쓰고 있어요. 이건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네? 모두가 다 주목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이야기부터 먼저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말씀하신 이후에도 인간을 구속하는 일이 더 바쁘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전하고 있는 바로 저 악한 세력을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놓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타락한 그 순간 하나님은 구속의 대안을 내놓으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성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구속, 성교하시는 하나님 그 급한 마음으로 그 필연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교, 구속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읽기보다는 우리는 단순히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만 우리가 너무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안에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일보다 더 급한 성교의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닌 바로 여자의 후손, 사람으로 오셔야 하나 죄 없으신 여자의 태를 빌려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말이죠. 자, 그리스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이 타이밍에 큰 난제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문제가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원수, 사탄의 현존. 사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한 사망에 처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려면 뭐부터 해결해야 되는 이 둘을 해결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내놓으시는 말씀이 바로 3장 15절이에요. 그것이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설명됩니다. 첫 번째, 여자의 후손 이야기는 죄 없는 인간의 태어남이에요. 그런데 이 죄 없는 인간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뱀이 여인의 후손을 팔꿈치를 문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상함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후손의 상함은 곧 여인의 후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의 값이에요. 죄 없는 이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죽게 돼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공격해서 예수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야만 자신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채 바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의 죽음은 바로 여기에 역설입니다. 하나님
죄 없는 인간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 게 아니라 사탄이 스스로 자기 꾀에 속게 만들어 역설적으로 죄 값을 대신하고 만드십니다. 누군가의 죄 지은 자의 죄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이의 죽음을 통해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의 죄는 잘 모르겠고요. 농담입니다. 제 죄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 없는 이의 죽음, 한 분의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죄를 이분이 대신 해결했다고 믿으실래요? 아니면 안 믿으실래요? 저는 제 죄를 이 죄 없는 이분이 해결했다고 저는 믿을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제 죄값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사망, 죄 지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사망 문제를 이 날에 죄값을 해결해 주십니다.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믿는 자들의 죽음의 문제를, 범죄한 이후의 죄값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사건. 그 다음 하나 또 남아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원수 사탄. 사탄의 이 현존을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손이 상한다는 말씀입니다. 머리는 곧 권세. 사탄의 권세를 파괴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사탄이 그의 능력 발휘할 수 없도록 사탄의 권세를 괴멸버리고 온전한 승리를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곧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탄의 괴멸.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모두 다 들어있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원시 복음이라 우리가 쓰는 원시 미개하다는 뜻이 아니라 최초의 복음이야. 여러분 이 두 일을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동안 인간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부분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타락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선교의 마스터 플랜이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는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필요하냐면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로 그 일에 동력하지 않겠니?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동력의 요청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으로 여겨서 우리 하나님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단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함께 동행하자고 동역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 과정 안에 이런 내용을 너희들이 오해 없이 잘 이해하길 바란다 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을 써주신 것이고 성경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는 과정 안에 바로 우리 누가 부름받아 오늘 여기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오늘 그 명령을 받아 동력하는 선교 사역 오늘 우리가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교회가 선교를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거나 또는 우리가 선교를 작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선교는 우리가 소유한 무엇,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잘 몰라서 그래요.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선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아니 선교의 결과로서 또한 교회가 세우신 것이고 또 다른 우리 또한 그 선교의 사역에 부름받아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감수도 10기까지 온 것이에요.
오늘 여기 수고하고 섬기는 스태프들,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수고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참여한 결과는 성령께서 우리 스태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장자교회 우리 이 귀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과정 안에 열매의 결과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선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세워집니다. 선교의 결과로서 또한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선교한다면 그 선교에는 하나님의 열정에 그저 힘입어서 그 힘으로 그가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고 그 결과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도 세우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 사람을 보내셔서 또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깨닫고 나면 야 그거 제대로 한번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배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성경 공부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신대원 다닐 때 그 로버트 머머가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조그마한 빨간 책이 있어요. 그 책 정말 손바닥만한 책인데 한 20페이지 정도 남짓하는 아주 작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다가 제가 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정리되어질 여러 가지 영역들이 정리되지 못할 때 제가 그 책을 늘 읽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몰려서 회개했는지 그 책 안에 넌 내 마음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다. 그런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 여기는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이 머릿속도 다스리시고 내 입과 위, 내장은 하나님의 식당이에요. 그 식당 안에서 하나님이 뭘 먹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게임하고 노는 내 오락실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또 내가 거실, 거기서 쉬고 이렇게 여유롭게 쉼을 누리고 있는데 쉬는 시간, 이 거실의 시간도 누군가 만나는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게 관심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은밀한 나의 비밀한 방, 골방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일터, 그 작업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 하나하나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날 그 로버트 모어는 바로 그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실에서 매일 아침 6시에 거기 거실에서 만나자꾸나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로버트 모어는 자기 저자는 그래서 그 6시에 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거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성경을 읽고 같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진 거죠. 묵상의 시간을 가진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가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걸렀어요. 또 어느 날 긴급하게 요청된 전화에 의해서 불이 나게 집안으로 뛰쳐나가다가 그 거실을 돌아보지도 않고 갔어요. 어느 날은 학교에 또 일이 있어서 급하게 달려가다가 계단 내려가다 보니까 거실 문이 삐걱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거실 문을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거예요. 불 피워놓고 벽난로에 불 피워놓고. 그래서 그가 바쁜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 여기 왜 계신가요? 난 너와 약속 시간이어서 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바쁘다고 늘 이 거실을 지나칠 때도 늘 와 계신 건가요? 그래, 난 늘 약속대로 와 있었단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로버트 모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자신의 기쁨과 네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나를 만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근데 네가 바빠지면서부터는 네 자신을 돌볼 새가 없어서 너는 나와의 약속의 시간을 그냥 헌시작처럼 부렸구나. 사실 나는 너와 교제하기 위하여 난 너를 구원했단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나를 위하여 난 이 자리에 왔단다. 난 너와 함께 만나는 시간을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게 여긴단다. 네가 잘못 생각한 게 있는데 나와의 만남의 시간은 너의 기쁨, 너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만 필요한 시간을 생각해서 그 착각이었다. 나를 위해 이제 이 시간을 내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너무 재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제 경건 생활을 해서 읽는 거예요. 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읽는 거예요. 제가 축복받으려고 읽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제가 깨닫고 그냥 너무 온 적이 있었어요. 드러난다. 정말 설교도 가는 것도 귀찮은 날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난 쉬게 하는 게 좋아요. 나를 위해서 좀 더 잠을 자는 게 좋아요. 근데 그분이 기다리시잖아요. 그분의 기쁨, 나를 구원하신 게 그분 당신을 그저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를 기뻐하시는 그분 앞에 제가 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치장을 하고 세수를 하고 그분 앞에 나를 보여드리고 이러다 보면 나아갑니다. 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목사도 설교도 가기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힘들었어. 진짜 일어나기 싫을 때 조금만 5분만 더 자다 싶을 때 제가 제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보고 이렇게 말해줘. 동호야 천국 가자. 이렇게. 그래서 제 아내가 설레면서 동호야 천국 가자. 이러면 제가 손잡고 마누라 손잡고 일어나요. 사실은 그건 제 아내 말이 아니고 주님이 제게 하는 말로 제가 이렇게 듣고 싶었어요. 힘든 날 그럼 주님이 오셔서 동호야 천국 가자 하면 그러면 아무리 피곤하다고 내가 5분 더 자겠다고 그렇게 받아가면 큰일 나요. 아시죠?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네,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럼 놓칠 수 없어요. 그 어떤 여러분 순간에도 주님이 이 말씀 내게 들려주시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네. 이 훈련받으러 오시고 결정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세요. 주님이 야 천국 가자. 천국 가자. 이렇게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 천국 오신 거죠? 네. 이날은 여러분이 뭔가를 배워서 여러분이 뭔가를 더 새로워지고 또 성숙해 가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여러분과 함께 또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 자리예요. 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온통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읽지 않고 다 내 입장에서 그죠? 내가 성경을 읽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관점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그들이 참 기뻐했지만 선민인 것은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죠?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 그들 스스로를 자부하게 만들고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과 영광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뭔지를 묻지 않았다. 하나님 왜 우리를 선민 삼으셨어요? 하나님 왜 삼으셨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스스로 교만해졌고 그 자부심은 넘쳐서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만 아니라 또 다른 신들을 더 많이 낳아주는 것이 훨씬 자신들에게 축복이 되겠다 생각해서 우상도 하나님만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락해버리고 하나님 그 민족을 선민으로 삼았던 이유는 완벽하게 망가져버린 민족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걸 깨닫는 거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내가 성도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출사하게 된 것,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다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되물어봐요. 왜 하나님 저를 축복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왜 저를 부르셨지요? 왜 저를 세상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지요? 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나요?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나는
계획이 있어 간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읽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이제 다시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성경은 이런 관점이에요.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또 다르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전제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온 세상 타락하고 온 우주가 타락하고 그 가운데 우리도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신 것을 읽게 되고 성경은 온통 선교에 치는 것을 구속에 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 최근에 합동신학대학원에 가서 선교과 시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구속사에 대해서 아시냐고. 다 알죠. 구속사적 성경 해석에 대해서 아냐고. 다 알죠. 모를 분이 없어요.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데 아냐고. 다 그럼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 부르는 거 다 아시죠? 다 그렇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 성경의 해석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묻었어요. 선교적 성경 읽기라는 말을 들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선교적 성경 읽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인 걸 아시는 분, 어떤 몇 분들이 손을 이렇게 부끄럽게 드시는 거예요. 구속사적 성경 읽기, 구속자적 성경 해석이란 말 다 알고 이걸 선교라는 말로 이해하는 일을 우리가 안 해왔어요. 그만큼 선교를 교회가 또는 우리가 소유한 일로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일 정도로 생각해요. 성경을 선교를 위해 쓰여진 책이다. 선교적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을 하면 글쎄요, 그건 꼭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방법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선교적 성경 해석이라는 말. 그 말은 선교적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한 나만을 구속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민족과 그리고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 본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되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경 안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는 거죠. 이것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번 훈련 전체를 사실 이 말 한마디로 다 여러분 요약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해야 되느냐? 물을 게 없어. 왜 성경의 목적이 뭐냐? 물을 게 없어. 성경은 그래서 특별하게 헌신된 몇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성경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선교국에서 하는 일 정도가 아니고 선교사님이나 선교국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시죠. 제가 그저께 분당 있는 만나교회에 가서 저녁 강의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저녁에 만나교회 선교 강의를 하는데 앞 시간에 한 10분 정도 그 교회 파송된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앉아있다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너무 강의하러 나서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분은 선교하다가 자기 자녀를 잃었어요. 선교하다가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4가족이었는데 아들 둘하고 자기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아들 하나, 자기 둘만 남았어요. 근데 그 과정의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짧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오래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였어요. 내 아내가 죽고 내 아들이 죽는 것, 아버지 또는 남편으로서 얼마나 큰 고통인 것 아시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아니고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아니고 그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선교하라고 그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고 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고 그 충격이 말할 수 없이 커도 나는 선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특별한 부를 받은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책임이며 의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부끄러웠고, 그리고 제가 조금 지나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했던 것은 그야말로 꾀변 같은 이야기. 아들을 전역에서 사고 떨어져서 애가 자기가 함께 떨어지면 다리만 다치고 애가 남 아들이 죽는 거죠.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아들을 보내면서 그죠?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얘야 네 목까지 선교하마 이러면서 그래 30년 40년 후에는 우리 또 그날의 반가운 얼굴 다시 보게 되지 않겠니? 우리가 서로 못 보는 거 아니고 다시 보는 거니까 엄마 그리워하면서 더 열심히 선교할게, 네 목까지 할게 이러면서 또 열심히 하다가 또 암이 걸려서 또 아내마다 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고백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정말 놀라웠어요. 10분의 간증인데 정말 몇 개수만 남아서 원고로 쓴 글을 읽는데 얼마나 도전되죠. 그래요. 성경 온통 우리가 선교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요, 특별한 은사,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죠. 우리 모두의 책임, 의무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해봐야 보세요. 우리가 타락하면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구속, 곧 회복시키는 일이라면 그 원형은 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선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타락한 것을 회복하는 이야기로만 이해하는데 이 방향은 실제로 이 방향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는 이 방향이 재창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흉에 대한 회복이, 그리고 이 원흉에 대한 이해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 이야기를 하면 왜 이야기? 왜 그걸 다시 거꾸로 돌아가? 창조 지나고 타락했고 타락한 것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인데 저리 가야 되지. 왜 다시 거꾸로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먼저 생각해 둔 게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돌이킬 회자예요. 그죠? 돌이키는 복자예요. 돌이키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창조될 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해, 본래 창조된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실제로 우리가 뭘 선교해야 되는지, 선교의 결과는 뭐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공부를 합니다. 선교 공부하러 왔더니 창조 공부를 해? 네. 그래야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원인이 뭔지는 알기 때문에. 자,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제는 진도를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이 짙다. 창조.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장 26절 이하 2장 3절까지에 보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뚜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는 목적이 거기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26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거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회복한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 통치자인 거예요. 자,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통치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쾌락의 노예가 되어, 그죠? 근데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쾌락, 그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또 다르게 돈, 그게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가난,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사람을 그 돈의 종이 되고 인간의 존엄,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돈을 가진 자는 또한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인간 위에 인간이 있는 듯 착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실로 뭘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로 다스린 게 아니라 돈이 그에게 그 힘을 가져다 줬다고 믿기 때문에 그 돈을 쫓고 그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소유하여 더 큰 권력자가 되려고 그 돈을 쫓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또한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될 때 다스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오늘 온 세상 안에 선교의 대상, 선교의 상황, 선교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세상 밖에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놓으신 통치자로서의 회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교는 이제 모든 이들, 모든 민족들, 모든 영역 안에서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통치하도록 그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나님이 우리의 중요한 선교의 목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 이야기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과정 안에 어떻게 만드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말은 인간에게 왕권을 씌워줄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그 이미지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이 이해하도록 설명하기 위해 눈도 코도 있는 듯, 입도 있는 듯, 하나님의 귀도 있는 듯, 하나님의 두 손도 있는 듯, 두 발도 있는 듯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마치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 모양처럼 생겨있는 어떤 분일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화는 바로 이렇게 사람을, 그죠? 사람 모양을 가진 신을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가운데 나오는 그림들 안에서 우리는 착각을 일으키는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신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비너스.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죠. 그렇죠. 아프로디테. 네.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너스를 보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바카스. 피로 회복이죠.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먹으면 계속 피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 피로해서. 몰랐어요. 그 주스 바카스 안 마셔. 먹으면 잠시 괜찮은데 금세 다시 피로가 있어. 피로를 다시 회복시켜버려요. 그래서 안 마신다면 마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피로는 아시죠? 저는 안 피로는 안 마셔서. 네, 그만할게요. 다 오셨어. 그만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바카스. 여러분, 신이잖아요. 그죠? 바카스가 술에 술신이에요. 술신. 네. 술에 취해서 바카스의 그림이 그렸는데, 네. 술 잔뜩 먹고,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고, 사람 아닌가? 술주전뱅이 사람 아니야? 아니, 바카스 신이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신이 사람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고대 사람들의 상상이었어요. 근데 이 보면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처럼 지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께 거의 비견할 존재로 지어졌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졌고 하나님처럼 자비와 사랑과 지혜와 그죠? 그 하나님처럼 아름다움과 그 선함과 그죠? 그 영원함을 가진 존재가 우리가 지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보면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저희 단체에 훈련이 있어서 훈련생들이 왔는데 제가 PT를 했어요. 근데 제 아들을 알고 있는 어떤 자녀가 있었어요. 제가 뭔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 하민이 알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송 아버지? 아버지신가요? 그러더니 맞아요. 목사님 얼굴에 이제 보니까 하민이 얼굴이 있네요. 이러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벌써 한 7주간 훈련했는데도 제가 제 아빠한테 몰랐던 거죠. 제가 등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해가지고 제 얼굴에 제 아들 얼굴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똑같았어요. 왜 내가 몰랐지? 이러면서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뭐가 놀랐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얼굴에 아들 얼굴이 있는데 제 얼굴에 아들 얼굴이 있고요. 아들 얼굴에 제 얼굴이 있어요. 내 판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의 본래의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는 몰라도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면 말이죠. 세상 우리를 보면서 모든 눈을 바꾸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시고 마치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고 바로의 그죠? 스마트 옷을 입고 바로의 버금 수레를 타고 요셉이 천하를 호령하면서 달리고 있을 때 애국 천하의 모든 백성이 여러분 바로가 왔다. 요셉이 왔다 생각하면서 주머니 손 넣고 요셉이야? 이게 아니고 모두 다 되었어요. 바로가 온 줄 알죠. 왜냐하면 바로의 형상고 범수의 그 옷과 인장반지 바로의 전권이 위임된 인장반지를 끼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보라 새 것이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죄를 다스리고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이고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으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 우리는 결혼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바로 창조 명령, 창조 축복을 따라서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해야 돼요. 결혼을 통해서. 결혼 안 하신 우리 자매들은 꼭 결혼하세요. 네. 아니, 결혼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꼭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기 싫어요. 그건 없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 바울과 같은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은 어떻게 하든지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이 알게 되고 그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드려지고 헌신한다면 여러분 그가 혹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경영하고 이 땅에 사람들이 생육, 번성, 충만케 되어진 일들을 축복하고 가르치고 그죠? 그 일을 고양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죠? 그 자신도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간에게 준 최초의 미션이 있어요. 성교가 뭔지 아세요? 생육, 번성, 충만. 우리는 성교, 교회 세우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것만 성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니, 첫 번째 성교는요. 우리 인간이 회복한 이후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미션이 뭔지 아세요? 생육, 번성, 충만을 위해 수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까요? 네. 말고 없어요. 생육, 번성, 충만을 위해 우리가 수고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많아져야 될까요? 네.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왕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 왕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 충만케 하는 일을 우리가 드려져. 그 일이 첫 번째. 자녀를 많이 낳았어. 그 일이 우리에게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은 뭐냐면 정부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 정부가 통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을 가지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의 명령,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은사, 각각이 주신 그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뭘 하고 살아야 되냐면 바로 정복하고 통치하는 걸 해야 돼. 기경하는 일을 해야 돼. cultivate, 기경, 경작하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 더 이상 땅 가는 일은 농사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땅 갈고 농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그것들을 갈아엎는 일, 바로 그것을 기경하는 일, 더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성을 사용하여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수고해야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선하심이 그곳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민족 가운데 드러나고 그 영역 가운데 드러나고 그 일 가운데 드러나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가정 안에, 우리가 먹는 직장 안에, 우리가 먹는 캠퍼스 안에, 여러분 우리가 먹는 열방계 곳곳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선하심과 그 영광이 가득하도록 만든 일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경작하는 일, cultivating이라는, 이 cultivate이라는 영어 단어는 경작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뭘 나왔냐면 culture, 문화라는 단어를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들어가서 cultivate,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의로우심을 드러내므로 인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뒤집어지고 갈아엎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문화가 되는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정부하고 통치하고 우리가 잘 다스리는, 우리가 곳곳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잘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우리의 성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가득히지.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선교의 결과예요. 선교의 마지막이에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의로우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미션이 뭐냐면 여러분 정복하고 통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영역으로 가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직업과 일을 통해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혼한 일을 통해 또는 노동한 일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쉬지 않아요. 쉬어요. 이 쉼이라는 것은 단순한 노는 게 아닙니다. 쉼은 다시 일하기 위하여 쉼, 일하기 위하여 쉰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식일은 여러분 단순한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 쉬는 거예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쉼을 통하여 재충전하고,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더 정확하게 바르게 깨닫고, 쉼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능력을 무장하고 우리는 또다시 구체적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통치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하나님이 그저 기뻐하신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 또한 단순히 그저 일을 하기 위해, 그저 공휴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쉬는 거다, 그게 아니고요. 선교하기 위해 쉬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주일을 다시 쉬면서 힘을 얻고, 쉬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계를 튜닝하고, 여러분, 그리고 또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뭐냐면 선교 잘하기 위해 쉬는 거예요. 미션을 잘하기 위해 쉬는 거예요. 선교라는 말로 바꾸어 놓으니까요, 선교는 그 타문화에 가서 뭘 하는 거라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이 개념을 다 없애고 제가 영어로 쓸게요. 미션.
미션을 또 다른 말로 쓸게요. 사명. 네, 미션이라는 단어는 사명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그걸 선교라고 쓰게 되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미션, 선교, 선교, 미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선교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회복된 첫 번째는 결혼하는 거고요. 그죠? 생육번성 충만.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다른 미션이고, 생육번성 충만하여서 충만한 오제 가득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게 만든 일, 정보하고 통치하는 일인 거죠. 이게 두 번째 미션. 네. 우리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생각을 깨닫게 하도록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임명하신 미션을 깨닫게 하는 일, 그 일을 우리는 그동안 선교라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부업이잖아요. 우리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게 부업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미션 2였어요. 미션 2.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 일하는 게 그건 부업이고, 아니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낳고 죽으러 사는 삶의 이야기가 미션 1, 미션 2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그 안에 선교가 있는 거예요. 선교를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 우리 창조 명령을 내지 않은 채 선교 명령,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세상보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니 이 말씀만 기억하고 말이죠. 그것이 선교의 시작점처럼 그것이 마치 선교의 그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왔던 생각이 여러분 수련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창조 명령을 완벽하게 잃어버리고 선교 명령을 생각해요. 그 지상대명은 뭐에 담겨져야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 명령을 제대로 깨닫고 그 창조 명령을 순종하는 이야기 속에 뭐가 담기냐면 똑바로 깨닫고 지상 명령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답게 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간답게 열심히 살고 가정에서 열심히 그저 죽으러 사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성교 명령을 딱 받으면 가정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그리고는 그저 마치 이상한 명령처럼 성교 명령을 생각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성교 명령 받았으면 지상 명령을 받으면 그래 내 가정 내 일터에서 여기서 그 일을 실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믿고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죠.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교 명령 여러분 지상 명령이 내게 왔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미션을 또다시 수행하는 과정 안에 그 일터에서 거기에서부터 이 성교 명령이 시작되죠. 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착각했던 게 뭐냐면 베드로 모델 때문에 베드로 모델. 하나님께 예수의 제자를 부르실 때 너 나를 따라오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불렀어. 그래서 베드로 거기다 다 버리고 부글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그냥 떠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성교 명령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일이에요. 그 제자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제자 훈련의 시간 안에 여러분 머무는 기간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자녀를 버리고 여러분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살았어요. 자녀를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건 훈련받는 기간 동안 예수 따르는 동안 이렇게 우리는 선교사의 모델하는 바울의 모델을 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직업 속에서 그렇게 되니까. 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목사님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모델이 선교사의 좋은 모델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가정 속에서 그 가정 안에 쓰이는 거죠. 우리는 신부님 모델 아니면 저기까지 있는 스들의 모델을 님자 붙이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예, 그 스님들의 모델처럼 스님이라서 그들은 우리를 목사님이 안 하고 목사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을 스라고 부르는 게 맞다면서요. 하여튼 스들 그 스님들의 모델처럼 신부님 모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틀렸어요.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 모두는 이 일들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창조의 명령을 완벽히 잃어버리고 타락한 존재였던 그들은, 가인과 후예들은 여러분, 생육번성 충만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는 일부 일처가 아닌 일부 다처를 취해옵니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 많은 아내를 주는 방법으로, 또 그가 정보가 통치하는 방법은, 가인의 후예들은 여러분 성을 쌓고 자기 부를 축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복하기 위하여 일어난 일들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정보하고 죽이고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쌓고, 그죠? 이렇게 하는 정복과 통치, 정복과 통치자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는 아니었던 것이죠. 십자군들의 선교는 진짜 선교가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잘못된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가 아닌, 여러분, 그 아벨의 후예들이 살아갔던 삶처럼, 셋의 후예들이 살아갔던 삶처럼 우리의 선교 또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뒤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소명과 언약 이야기만 제가 얘기하고 잠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는 좀 전에 성경은 처음부터 제가 했어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현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 그 선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땅과 씨와 복이었어요. 땅과 씨와 복. 네. 땅과 씨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인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평 땅도 못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막벨라 굴을 가졌죠. 여러분, 그 막벨라 굴을 여러분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막벨라 굴은요, 아브라함이 직접 돈 주고 산 헤브론의 밭이 동굴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아내와 자기가 묻히고, 그다음 이삭의 아내와 자기가 묻히고, 또 다르게는 야곱까지 묻혀요. 그래서 조상들이 거기 묻힘으로 모든 민족이 자기 조상이 묻힌 그 땅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함으로 그 땅 전체가 자기의 것이 될 것임을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신은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신다고 했고, 심지어 한 민족을 되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것은 이삭 하나였어요. 이삭 씨앗 하나. 그런데 이삭이라는 씨앗 하나, 그죠? 한 자식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열방, 그의 민족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복은요. 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땅은 영토 이야기고, 신은 백성 이야기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 또 통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나라의 3요소는 백성과 영토와 그리고 주권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토를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하나님 백성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안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볼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 이삭, 어디 가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 이렇게. 야곱, 어디 가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세우고, 여러분, 거기 있을 때 모든 민족이 다 알게 됐어요. 마치 광야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살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장막을 통해 모두가 알게 된 것처럼,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민족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모든 민족, 그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약속으로 또는 언약으로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속은 그 의도성이 또는 목적이 잘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명령은 대신에 그 의도성이 선명하고 목적도 선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가 맞죠, 여러분. 이 명령은 명령하는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고 명령받는 사람에게 속한 일. 물 한 잔 주실래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의 일이, 그죠? 약속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약속 받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약속한 사람의 일이에요. 주도권이 누구에냐면 약속은 주도권을 약속한 사람에게 있고 명령은 주도권을 명령 받은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으로 주지 않고 약속으로 준 것을, 선교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신의 그 영원한 비전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그죠? 하나님의 목표를, 의도를 하나님 약속을 주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영교수 공부할 때 저희 집 앞에 가든이 있었어요. 조그만 가든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든에 봄이 되어서 꽃을 안 심으면 요즘같이 좋은 날, 여러분, 이웃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마을 다 버린다. 그래서 밭에 꽃을 심어요. 아니면 마을 공동체에서 손가락질 안 하면 주인이 와서 우리 집 나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느라 제가 그 앞에 가든을 꾸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명령하고, 우리 집에 그때,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오늘 저녁에 밤 10시 들어올 때는 앞이, 꽃이 좀 씌워주고, 그 다음에 또 전시를 좀 해서 꽃밭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참 좋겠어. 이웃집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니? 꼭 저녁에 그럴 때 아빠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래 명령하고 갔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 큰 놈이 초등학교 1학년, 둘째가 유치원 다니고 있었고, 셋째가 막 태어났어요.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런 얘기 일어날까요? 아니요. 아시죠? 그 명령받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토요일 아빠가 아침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아빠가 꽃을 심으려고 해요. 오늘 저녁에는 너희들에게 예쁜 봄 정원을 선물해 주마. 아빠가 약속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를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멋진 정원을 꾸며서 아이들에게 선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의도를 당신 자신의 존재를 걸고 약속하시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교 약속의 이야기예요. 이루어질까요? 아멘.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떻게? 완전히 성취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복을 줍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 전에 꼭 쉬라고 하셔서 5분만 쉬었습니다. 15분 쉴게요. 네. 두 번째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글씨가 쭉 써져 있는데요. 여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일 아래 부분 마지막 문단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있는 대로 그냥 강연이 있는 대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성민, 우리가 지금 자주 쓰는 표현하면 성도인 거예요. 이건 정체성에 관한 것이죠.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그죠?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미션이에요. 대세상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 하나님의 소유, 성민, 거룩한 백성 만드신 이유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만 기억해요. 1번만.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선민 또는 성민,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 이것만 기억해요. 우리가 성도,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뭔가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 말은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이건 뭐뭐로부터의 구원.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거룩한 백성 된 거예요. 거룩하란 말은 구별을 하여 주다요. 그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성민, 성도가 된 거예요. 그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뭐를 위하여의 구원이 있어요. 뭐뭐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뭐를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또는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가족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들만 제사장인데 자신들만 구원이 있고 또는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성막에서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옛날 베냐민 지파를 다 민족 한 족속을 멸절시키듯이 이들 칼 들고 일어나서 아론의 지파를 다 내려 쫓고 죽이거나 하고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라도 그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무엇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제사장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자기는 열방을 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요하네스 페어카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하네스 페어카일, 파란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 신학교, 파란 신학교의 총장이었어요. 이분이 쓴 책에 요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성경 구약 주석 안에 요나서 부분의 내용. 요나의 이야기에서 끝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 속에서 가장 큰 방해꾼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그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큰 방해꾼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죠? 아들의 피값 주고 산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 없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꾼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 방해꾼으로 이 땅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는지 목적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 하나님 역사에 방해꾼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어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모르느냐 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으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게만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성경 선지자들의 선지서 예언 안에 보면 각 족속을 향해 다 예언, 모압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애굽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아수르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두로에 대해서 시돈에 대해서 다 말씀하세요. 이방을 향해 다 예언하세요. 심지어 선지자도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가 요나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요나스만 니느웨 곧 아수르를 향해 선지자를 보내신 책이 아니에요. 요나만 아수르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요나나훔. 요나나훔. 나자 이어서 나훔도 아수르의 선지자예요. 북쪽하고 남쪽의 선지자가 아니고요. 아수르의 선지자예요. 또 있습니다. 에돔의 선지자가 있어요. 에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에돔의 선지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벳 에돔 아시죠? 네. 오바댜 에돔. 오벳이란 지 오바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벳 에돔 이렇게 생각하면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을 향해 가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북쪽하고 남쪽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너무 선명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집중한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으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려고 그 백성들에게 먼저 말하시는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의 것만 아니라고. 왜 이 성경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 주셨냐면, 우리가 이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이 책이 이방을 향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먼저 주신 것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민족주의적, 폐쇄 민족주의에 처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 얻은 것을 그저 자기들만을 취하여 살았던 이 슬픈 이야기가 결코 우리 개인에게 답습되지 않아야 하고 우리 공동체에 답습되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는 다시 말합니다. 뒤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론적 삶입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공동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선교하기 위해 세우신 열방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야죠. 제가 한 20년 되는 교회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께 제가 과거에 왔을 때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밥그릇, 기아대책 기구에서는 사랑의 밥그릇이라 정통을 만들고요. 저 월드비전에서는 사랑의 빵 정통했어요. 그 정통에 집어넣으면 꽉 채우면 100원짜리 5원짜리 이렇게 섞어 집어넣으면 기본적으로 3만 원 이상은 넣어요. 네. 그걸 한 3개월 정도면 하나씩 거둘 수 있어요. 저는 과거에 다니할 때, 교회를 다닐 때 3개월에 한 번씩 거뒀어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잔돈 넣기, 동전 넣기. 그러면 1000명이면 그럼 3만 원씩 거두면 3개월에 얼마 거래요? 3천만 원. 이게 기본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꼴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면 여러분 그걸 따로 선교운동 안 하고 말이에요. 그저 한 사람이 동전, 푼돈, 주머니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동전을 모아서 넣는데도 3개월이면 그 정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선교사를 1000만 원, 한 사람에게 200만 원씩 후원한다 하더라도요, 풀타임으로 주파송으로 200만 원이면 주파송하고도 나요. 100만 원씩 해도 주파송할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이면 선교사를 5명 주파송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1000명 교이면 푼돈만 내도 동전 모으기만 해도 선교사를 주파송 5명씩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생겨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론을 이 마음을 공부해보면 뭐 하겠어. 사실 이거 하나 잔돈 모으기 해서도 속에서 이만큼 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하고 있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우리 축복받으라고, 우리 그냥 서로 멀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그냥 우리가 함께 불 받는 것에 우리의 관심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여러분 그 받은 복으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불 받는 것은 그들에게 불을 전하기 위해서. 다 제사장으로서 할 일은 거. 제사장이 복 받았다면 복이 되기 위해, 제사장이 불을 받았다면 불을 전하기 위해 그 이상은 그 이하고 제사장으로서의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스 폐역가의 말씀가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역사의 가장 큰 방해꾼들이 이들이었다는 마음이 우리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못지 않는 일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정말 잘하려고 너무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감히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참담하다. 이렇게 우리 흥분한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아니 말이에요.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목사님,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고 싶고 쉽게 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가장 큰 방해꾼들이 하나님 목적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화가 날 거예요. 제가 거기 다짐하고 있어요. 누가 다른 속에서 와서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아마 그날 합판 싸웠어요. 열받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진짜 따지고 보면 진짜 부끄러워요. 그렇죠. 자, 심각한 얘기였으면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세요. 이스라엘의 선택의 목적은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출애굽과 강한 정복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하나님 당시의 영광을 과시하셨다. 여러분, 모든 신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출애굽이라는 그 과정,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를 종되었던 애국 땅에서 400년의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사건이 출애굽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건 이스라엘 편에 설 때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냐?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게 실시하시고 하나님 당시 약속을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당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이 바로 출애굽기에 거기 6장 7절, 7장 5절, 9장 14절에 모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7절. 네, 누가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7장 5절 또 읽어보세요. 네, 이것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두 번째, 그죠?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시 누구신가를 알리려고 하셨던 것을 보고 세 번째 볼까요? 출애굽기 9장 16절만 읽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6장 7절에서 7장 5절에서는 애국 백성, 9장 14절 또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서의 핵심 구절, 이 세 구절.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우리 목적,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지, 우리는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처럼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우리가 읽기를 400년 종교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 건져내시고 참 우리를 어렵게 사랑한 사건이야. 그게 끝인 거예요. 从뭐로부터의 구원 이루었어요. 나를 위한 구원 생각. 하나님의 길을 뭘 위한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당시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 당시의 이름을 애국 백성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열방 온 천하에 당시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당시의 이름을 섬기고 당시의 존재를 알리는 것, 곧 하나님이 선교하기 위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보여줘요. 출애굽. 누군가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됐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인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천국에 된 것이 기쁘지만 하나님 편성해 보세요. 세상 안 믿는 사람 편성해 보세요. 이름이야.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어. 나 죄 용서 받았어. 누가 네 죄를 용서했니? 하나님. 우리 것은 누가 나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누가 네 대신 죽었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위해서. 그 예수님.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됐니? 네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됐니?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하나님 영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기 때문에. 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누가 이름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드러나고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는 내 편에서는 너무 감사한 이야기지만 거기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자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어려우시면 여러분 그게 그분들에게 폐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된지 아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려주셨어. 내 죄가 어떻게 없어졌지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애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그가 하나님을 알던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선택도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니? 누가 구원한 거니? 사람이 종교했던 땅에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우와, 그래? 니네 하나님 좋네? 네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도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시킨들의 가장 무력한 방법,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은 무너져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들은 막 그걸 가지고 60만이 막 이렇게 하면서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벌써 거만 갈라지기 시작했고 과학적으로 그 소리를 60만이 한번 외치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수만 강력한 메가헬츠가 돼가지고 막 벽에 부딪히니까 벽이 막 우르르 무너지고 그럼 과학적으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 설사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얘기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손발 딱 묶어서 가장 무력한 방법 중에 내가 하는 거 똑똑히 봐.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 숨부시기만 내가 했어. 하나님 당시에 두내려고 한 사건들 가난적으로. 그래서 순종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그 거룩한 백성이 정착할 땅을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모든 백성을 그죠? 싹 하나님 제거하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거룩한 백성을 심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성전을 지키라. 열방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몰려와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가나안의 정복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본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죠? 그 기생나하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세요? 하달증이라고 하체가 달달달 떨리는 병이 있어요. 모르세요? 심쿵증이라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증세. 하나님 이름 듣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하체가 덜덜덜 떨려요.
그럼 여기 있었대요. 하나님의 이름만 들으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이름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은 제 착이요. 네.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이거 찾으셨으면 빨리 저들이 큰 소리 한번 해주십시오. 이사야 56장 6절 7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에 시작하실 때도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엎으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실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귀 타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료 주일 때 성전에 들어가서 또 사랑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사야 56장 7절 5, 6, 7, 5, 6, 7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다르게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은 레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뭐를 위하여 또는 그들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집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집이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두신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열방이 어디에서든 모든 이방이 어디에서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이루어지게 달라고 성전 봉헌식 때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솔로몬 여러분 이 사실을 처음에는 알았어요. 여러분 또 뒤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거기 7번 열방의 구속 그 내용 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 안에 여러분 거기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이 있고요. 그 뒤에 이사야 60장 3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뒤로 읽어볼게요. 이사야 60장 끝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거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제일 끝에 결론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 하면 마치 제사장이 제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드릴 것 같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어. 심지어 노새에 약대에 모든 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같이 하나님 예배 제물로 드리게 된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확실하게 열방을 위한 제사장을 삼으셨음을 말하고 있고 성전 또한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닌 열방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목적대로 살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그 성전, 그들의 것이면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참 슬픔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있고 또 다르게는 그들을 위하여 어떤 우상도 세울 수 있다고 믿으니 결국 우상의 그죠?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풀어잡혀간 것은 바벨론이 강력해서 그들이 다만 데려간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붙잡혀간 것은 갈대아예요. 갈대아, 우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시작의 땅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다시 그들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남스의 백성과 함께 그 일을 함께 하기로 조금 많은 부르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시기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한번 붙든 그들을
자녀들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해꾼으로 존재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또다시 깨가지고 원금을 다시 시작하시고, 그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꺼이 즐거이, 그렇죠? 담대히 하나님의 뜻에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 더 그레이트 맨데이트, 열방을 위한 명령을 하시는데, 신약 성경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여러분 매 복음서의 끝부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5번이나 하나님은 그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그 명령이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이 모든 족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 여러분, 이 모든 족속을, 이 족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네, 판타, 에스네 이렇게 되는데, 이 판타는 모든이라는 뜻이고, 판로마 이거 그렇죠? 에스네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영어로 ethnic이라는 단어, 에스네 여기 오늘에서 나온 말이 ethnic, 인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자, 이 종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인종만 아니고 혈연만 아니고요, 문화적 또는 사회적, 문화적, 사회적 인종과 혈연으로 구별되어지는 종족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언제나 인종적으로만 구분했어요. 족속이라는 말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가 다른 그들을, 그래서 문화가 다른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생각해요? 타 문화로 가서 선교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가 다른, 그리고 종족, 인종, 혈통 중심으로 인종, 종족, 문화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면 여러분 타 문화하고 타 종족이, 타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은 거 맞았어요. 그때까지.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점점점 세계 문화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세계 문화는 급격히 하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문화를 드러내는, 표시하는 세계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의식주예요. 의식주. 네, 그게 문화의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양복을 먹어요. 그다음 양식을 먹어요. 양옥에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의식주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다른 문화에 살지 않고 세상이 하나의 문화로 통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혈통적으로 우리가 순수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문화는 이미 같아졌어요. 문화는 같아졌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는 혈통과 인종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문화 사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앞으로 10년 후면 30%까지 우리나라 안에 다문화가 들어와서 차지하게 됩니다. 피가 다 섞인다고요. 그럼 이제 선교는 어디로 가죠? 선교할 곳이 없어져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말 안에 이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다문화 또는 다른 혈통들이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안에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넘어서야 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국경을 넘는 선교, 또 다르게는 문화를 넘는 선교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른 나라로 가는 이야기만 선교 생활했던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수쿨 뒤에 보니까 임태수 교사 와서 하는 강의 제목이 그거거든요. 한국도 선교지다. 이런 얘기를 써놨거든요. 네.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선교지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교가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빠른 시간에 선교의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전략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음 주 이야기는 아마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이야기를 제 뒤에 썼어요. 한번 보세요. 교회는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숙제입니다.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그냥 제목만 짚어보 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교하게 세우셨으니까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선교를 많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선교가 교회에 하는 일에 전부가 되어야 하는,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여러분 교회. 뭐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왜 선교만 자꾸 교회가 하는 일에 전부라 하세요? 그거는 감스쿨에서만 배우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하기 위해 세우시고, 그 이상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이고 열매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선교하기 위해 세우신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로 인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교회 생명이 여러분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가 계속 태어나는 집에는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부부를 본 자녀들은 결혼하고 싶어요. 빨리 더 결혼하고 싶어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싶어요. 예쁜 애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가정은요, 나도 빨리 결혼해서 좋은 아이, 새 생명을 품에 안고 싶어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으로 가르쳐주고, 교회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생명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는 감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될 때 성도들 모두의 마음 안에 영혼을 구원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들의 몸이 뭐가 되냐면 마치 산모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결혼한 아내가 여러분 산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산모가 되는 그 말을 바꾸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런 선교적 소명을 성취하는 교회로서 선교사, 구체적인 선교적 책무를 위임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일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모두가 선교한다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진 사람을 두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 일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선교한다고 선교국을 딱 만들지 않는다면 그 선교 훈련을 주도적으로 누가 하죠? 선교국기하고 하는 걸 만들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팀이 생기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선교를 모두가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책임을 위임하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야 할 곳에 계속 상주시키면서 파견하는 우리들이 가야 하는 일,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더 구체적으로 할 사람도 보여야 되는 거죠. 회사가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해외 사업부를 새로 만들고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을 해외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하게 해외 사업팀을 보내듯이 우리 교회로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교사를 세우고 훈련해서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파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선교사를 보낼 일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의 10가지 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입니다. 선교 교제는 성경이다. 성경을 알면 선교가 보인다. 선교의 목적은 회복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모든 영역이 그분의 통치하에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선교의 결과는 예배다. 모든 족속이 그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케 하는 것이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그릇된 역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신다. 아멘.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 선교하고 계신다. 선교의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선교의 대상은 모든 족속이다.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은 선교의 대상이 모든 족속임을 분명히 말한다. 선교의 메시지는 복음이다. 열방에 반드시 들려져야 할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다. 선교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제자도다.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주님의 공부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다. 선교의 소망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성취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된다.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마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는 것, 성경의 관점으로 읽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교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그림, 빅픽처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것 생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세상 명령을 가속화시켜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전심을 다하는 것, 푼돈 모으는 일보다도 작은 일이라면 우리는 선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대지정통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조차도 못 미친 일이라면 우리는 진짜 선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심을 선교하는 지상 대명을 가속화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신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힘다하여 주의 일에 충성된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